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나 그 생각만 해도 뭉클하네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성서주일, 또 우리 한 해를 은혜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회의하는 회무인 당회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주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질문하며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성경에서 가장 귀히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귀당함을 받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가감없이 다윗을 꼽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고 들어 쓰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다윗은 문제도 많았고 또 실수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도 다윗에게 있었으며 또 하물며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늘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왜 다윗일까? 왜 하필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렇게 복 주시고 쓰셨을까라는 생각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해 줍니다. 제가 22절을, 여러분이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이 축복받은 가장 큰 이유, 그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도 없이 다윗의 선함 때문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의 권능 때문에, 우리의 잘함 때문에, 우리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듯,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선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듯,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뜻이 바로 하나님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드리기 위해요,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삶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데 저는요, 예전에 약간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짓말이냐, 어느 순간 성도님들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헤어질 때요, 제가 성도님들께 예전에,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그게 인사치레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 마음에 결단한 것은 정말 기도하자. 그것이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교회의 담당 목사로, 이 교회 부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정말로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 부르며 그 아내와 남편, 가족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주중앙교회 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잘 아시네요. 근데 답답해요.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새벽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구석에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를 부르는데요,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오시면 누구라고 알려주셔야 해요. 기도 제목이 뭐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안사람과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이유는요, 그냥 급할 때만 전화하라고 그렇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저는요 짐 자전거예요. 짐 자전거는 뒤에 짐이 안 실리면 안 넘어간다면서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내내 어떤 기도가 생기냐? 주여, 우리 제주중앙의 성도 한 분을 다윗처럼 사용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와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함께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맞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셨어요. 그로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23절의 말씀처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무슨 말이지요? 그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 그런 노력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때에 제주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당회주일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주중앙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주중앙교회. 제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구멍을 한번 치시죠.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면 여러분이 제주중앙교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준비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루어드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인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어디에 두었지요? 여호와의 뜻을 어디에 두었지요? 옆에 두었습니까? 뒤에 두었나요? 아니요,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도 부사 항상이 붙어 있고 뒤에 그냥 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 가운데 주님이 앞장서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이 앞장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앞에 두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인정해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서 내 마음에라 할 때, 마음은요 기분이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과 선택의 중심되는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도 우리와 생각이 비슷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떠났다고 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저 사람 마음이 안 됐어, 마음 자세가 글렀어 라는 표현 쓰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판단이 사실 머리로 하지만 우리 사람들도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대 사람들마저도 똑같은 표현으로 마음이 모든 계획과 선택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인격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해석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뜻, 생각, 계획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데 죄송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권사님 너무 친했어요. 근데 권사님이요, 우리 모두 임원진들이, 청장년 임원진들이 같이 성경 일독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만 안 읽었어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권사님 성경을 좀 읽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멋져요.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요. 말씀이나 못하시면 그거를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여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맞춰 드려갈 때, 이 말씀을 내 앞에 모셔 드릴 때에 주님이 말씀으로 영혼을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가정을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자녀를 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교회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해요.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성경 중심 제주중앙 1천 성경 통독 운동을 선포합니다.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 한 번씩 읽읍시다. 한 번 이상 읽읍시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사는 방법 성경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66권 1189장입니다. 평일에 3장, 주말에 5장을 읽으면 1년 1독해요. 힘드신 분은 유튜브나 앱을 틀어놓고서라도 읽으십시오. 그동안 읽으셨던 분들은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됐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일독할 때마다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기록해서 주보에 광고를 낼 겁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천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성경을 지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지키는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을 주장하고 앞서 나가심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모셔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영이 기쁘고 육체가 안전하게 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 선한 일임을 믿었어요. 인정해야 할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를 만나게 돼요. 당혹스러운 일이지요. 이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큼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에요.
지난 몇 주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몇 분의 교우들을 만났어요. 여러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다가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 조언들이 모두 다 너무 따뜻한 말씀으로 들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종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의 종으로 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가 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건요, 그 말한 사람이 얼마나 선한 것임을, 그분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 그 말이 귀하게 들려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올려드릴 때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 익혀집니다. 이렇듯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 계획, 방법이 선하심을 늘 믿었어요. 다윗의 대표적인 시 우리 잘 알지요.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목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심을, 내가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감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정하고 믿었어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제자들의 구체적인 캐릭터가 소개돼요. 거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빌립이란 사람, 빌립이란 제자가 등장하는데, 빌립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한 것 같아요. 셈도 잘하고요, 계산도 빠르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그 문제 앞에 7절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얼마나 맞는 말을 했어요. 맞죠? 빌립의 말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빌립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광야인 거 맞고, 그래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먹이 빵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굶주린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그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빌립이 까먹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이에 반해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빌립과 완전히 달라요. 8절과 9절 말씀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안드레도 빌립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느끼고 부족함과 문제를 크게 느꼈어요. 그러나 알량한 것이지만, 아이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뿐이지만, 그는 앞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 즉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께 그 순간 여짜오되 하며 나아갔어요.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간 거예요. 가진 것이 적은 것을 알지만, 해결할 문제가 큰 것임을 알지만, 빌립과 똑같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그러나 예수께 여짜오되, 즉 소망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 순간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맞춰드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은혜를 안드레의 마음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축사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이뤄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알지만,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알지만, 때로는 더디겁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예수께 여짜오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좀 이해 쉽게 하시려고 저희 가정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당시 저희 가정에 큰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뭐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슈는 다름 아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희 아들 받아쓰기 시험이었어요. 목사님 또 저게 문제라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해서 아이가 국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마 실력으로 하면 10문제 보면, 받아쓰기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3개, 4개 맞을까 하는 정도가 그때 당시 저희 첫째 아이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시간, 그 아이 기다려주는 것이 아빠, 엄마의 몫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항상 밖에서 부모 때문에 생겨요. 그때 즈음에 제가 저희 아이와 또래 친구가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요, 신방 잘 끝나고 있는데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막 울어요. 거의 나라 잃은 백성처럼 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서 저희 아들 친구잖아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받아쓰기에서 하나 틀렸대요. 그럼 막 울어요. 그렇죠. 목사님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아이의 그 다음 말이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 틀림으로 인해서 모든 반이 100점 맞는 걸 자기 때문에 올 100을 못 맞았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울었어요. 이제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이 아이 큰일 났다. 갑자기 막 걱정이 몰아왔어요. 드디어 시험날이 됐습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집에 비상이 걸렸어요. 아내는 아이를 붙잡고 밤늦게까지 모의고사를 보고요,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요. 애는 긴장해요. 부모가 긴장하니 아이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막 긴장해요. 이제 아빠는 뭘 해야 되죠? 아빠가 아빠이자 목사인데 이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기 잘한 것이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렀어요.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준이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된 거야. 단 아빠랑 약속 하나 하자. 잘 들어. 그때는 영어가 더 익숙해서 이랬어요. listen 이렇게 써요. 잘 들어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를 아이에게 전했어요. 더 멋진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몰라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으니 모른다고 빈칸으로 내지 말고 알든 모르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칸을 다 채워서 제출해보자. 이렇게 주님 주신 지혜대로 얘기했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여서 그런지 아이가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교회에 갔다가 퇴근하는데요, 아이 얼굴이 밝아요. 이미 아빠 퇴근했는데요, 시험지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어요.
대박 친 거죠. 몇 점일까? 여러분 몇 점 맞았을까요? 몇 점 맞아야 그렇게 웃을 수 있나요? 마음에 있는 거 말씀하셔도 됩니다. 100점 아니었어요. 자세히 봤더니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받아쓰기 점수가 쓰여져 있었어요. 점수는 94점이었어요. 아니 10문제를 시험 봤는데 어떻게 94점이 나올 수 있지? 사실 94점이라는 점수는 없잖아요.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도 받아쓰기 봐보셨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봤더니요,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4개 맞아서 원래 점수는 40점이 맞아요. 그게 지 실력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틀려도 다 채워서 내자 선생님께서 이를 좋게 여기셔서 글자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10점 한 게 아니라 틀린 글자 하나에 마이너스 1점을 채점하신 거예요. 게다가 많은 학급 아이들 앞에서 세워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하시며 박수도 해주셨대요. 방에 들어와서 시험지를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94점 맞아서가 아니고 좋은 선생님 만난 것만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아이의 모습이, 시험 보는 아이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막 흔들렸을 거예요. 쓰기 싫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마음 대신, 두려움 대신에 부족한 아비지만 아빠의 말을 잊지 않고 붙잡은 거예요. 그 말을 앞에 두고 선하게 인정하면서 아빠를 신뢰하면서 그 떨리는 순간 한 칸 한 칸 채워갈 아이의 모습이 선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경청하고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인정하고 올려드린 일, 특별한 신앙인들의 일만 아닙니다. 우리 아들처럼 비틀거리고 틀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순간, 떨리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마음을 드리는 주님,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묵상하고 경청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그 관심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관심사예요. 주님은 눈을 붉게 뜨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감찰하여 찾고 계시대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비틀거릴 때도, 어려울 때에도, 펑펑 울 일이 있을 때에도 주의 말씀 한 구절 붙잡으려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두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이뤄드리려고 순간 기도하고 순간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찾고 계시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대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관심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바라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말씀처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신대요.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주님이 오늘 찾으실 때에 그 교회가 우리 제주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발버둥 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나 다 못하지만, 다 고백 못하지만 주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주님이 찾았다, 내가 힘주리라 라고 능력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